아모스서는 아모스서대로 읽고 저희가 그 의미를 나눠야 하는데, 제가 1부, 2부 계속해서 3부까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시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물론 그 상황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고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주신 이 말씀을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냥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성도로서 복음을 생활화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의미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이고 우리 시대가 갖는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아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코리안들에게는 굉장히 좀 근심되고 걱정되는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에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각기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태라서 수장도 누군지 정확하게 좀 파악도 안 될 만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구나. 서로 체크 앤 밸런스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협력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물론 그런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기독교인의 안목을 넓혀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고, 과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모스 시대가 좀 특별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를 세워서 선지자로 부르신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아모스를 세워 선지자로 부르신 시대. 아니 선지자를 많이 불렀는데 그게 이렇게 특별한가요?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위치가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사실은 선지자의 삶을 살기에는 좀 걸맞지 않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그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7장으로 넘어가면 당시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부 이 베델을 중심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의 왕과 또 이 권력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의 권력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 특별히 여기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발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만약에 하려면 저 남왕국 유다에게 가라. 너는 좀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저들이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엘리사 시대만 가도 이미 선지자들마저도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선지자의 가문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랬으니까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오늘말로 얘기하자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에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전도사란 타이틀도 가져본 적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모스를 선택하여서 말씀하시느냐? 그 답은 뭐냐면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부가 아주 푹푹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신뢰할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지자로서는 어떤 배경도 갖고 있지 않은 아모스를 찾아가셔서 느닷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시대의 상황. 이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여러분 3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7절. 자,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기 행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들에게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지 않고는 절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기 전에는 저들을 무작위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마저도 권력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밀착되어서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하든지 저들에게 어떤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든지 절대로 당시의 권력자들의 마음에 걸릴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슬쩍 편한 이야기만 하고 그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안일함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비교적 나라가 괜찮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절벽 앞에 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 저들이 절벽 아래로 추락할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와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너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근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 아모스밖에는. 그래서 아모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담고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중요시 생각하기 전에 그 말씀이 진리인지 우리의 양심에 비춰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진실된 말씀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한 성도인데 어느 날 저에게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시더니 내가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가 27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뭘 어떻게 안다고? 좀 이제는 말하지 말고 좀 들으세요. 그런 생각은 빨리 좀 없애고 지금 제대로 좀 들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그런 유혹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이 제 양심에 비쳤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저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겉으로는 막 거부하고 싶고 겉으로는 상대를 누르고 싶고 왜?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도 위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저에게 자극이 되고 저를 찌르는 말씀이 된다면 사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그런 대상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나는 불편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과 상황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것은 신앙인에게 항상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교육받지 않은 무식한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근본이 없는 예수, 어떻게 저런 존재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배척당했어요. 배척당한 이유는 그의 말씀이 진리였는지 진리가 아니었는지를 기준으로 배척당한 게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던 자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왜? 저들의 귀를 닫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시대는 공의를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공의를 상실한 시대. 공의를 상실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도리어 화를 당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회가 살만한 사회일까요? 어떤 사회가 살만한 사회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나 한 개인의 어떤 야망 또는 잘못된 욕심들이 나름대로 체크 앤 밸런스가 되도록 건전한 좋은 법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회. 그러므로 양심을 통하여 정말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세상으로부터 리지스턴스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 사실 그런 세상이 온전할 수는 없겠죠.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정한 사회, 좀 편안한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 자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모스의 시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지혜자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했기 때문에. 그게 5장에 이미 나오죠. 자, 어떤 시대입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완전히 나뉘어졌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힘 없는 자가 다수예요. 대다수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몇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저들이 완전히 짓밟히는 시대.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 때문에 의인을 팔아넘긴다는 거죠.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얘기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클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어 도저히 헤쳐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부분도 일종의 성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아무런 힘없는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세상.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그것을 전당 잡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연약한 자들을 아주 힘겹게 하고 그들을 억누름으로써 그들을 짜내어 얻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4장 1절에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12절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 그러므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들이 완전히 갈려서, 특별히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짓밟혀 있는 그런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힘과 권력이 우리 편에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일까요? 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반작용적인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과연 답이 있는지, 과연 답이 있는가?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 쓸데없는 얘기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한국의 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목사가 무슨 신채호 선생님을 얘기하냐,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조금 읽어본 거예요, 그냥.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가 되기까지는 이분의 이름은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묻힐 뻔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유가 있죠. 근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가장 좀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면 1908년도에 한국의 고대 역사를 재구성해서 발표한 겁니다. 1908년이 어떤 때입니까? 1905년에 그 중요한 전환점, 한국이 실제적으로 주권을 상실하고 1910년 결국 나라 자체를 몽땅 빼앗긴, 이제 이 너무나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구조 속에 이제 1908년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신문에 이분이 연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독사실록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사신록, 새로운 기록, 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역사를 읽는 역사를 읽는 신록,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록.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의 그런 기록이 예를 들면 조선 500년을 내려오면서 유교의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문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고대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냐면은 중국의 이 기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고대 한국의 어떤 그 오리진을 추적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문명이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오늘같이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특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대의 역사를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군 신화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중국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부터 물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어떤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민족사관을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우리 역사의 주체다. 역사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이 민족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강하게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폭발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수년 동안 독립투사로 활동을 합니다. 민족.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벌어지고 그때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중국에. 임시정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참가했는데, 그들과 함께 이를 도모했으나 신채호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결별합니다.
그 결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왜? 민족은 민족인데 민족 안에도 계급이 있네요. 민족 안에도 파벌이 있네요. 민족 안에도 높고 낮음이 있네요. 민족도 하나 될 수 없는 어떠한 여건이 그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고 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드라마 한 대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진초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웃는 분들은 아시나 봐요. 예.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인데요. 다시 봐도 재밌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유진 초이는 누구냐면은 노비의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도망해서 미국으로 선교사의 손을 잡고 미국에 갔다가 결국 미군이 돼가지고 미군이 돼서 이 격동기에 조선으로 돌아온 조선 말기에 이 대한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유진초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의 귀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고혜신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고혜신은 겉으로 굉장히 그냥 고운 여성 같지만 사실은 독립투사들이 비밀병기로 키우고 있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지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묻는 거예요. 당신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물론 그게 처음에 중요하진 않았어요. 사랑에 빠지기까지. 그러나 알고 싶은 거죠. 당신의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유진초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죠.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나는 노비의 아들입니다. 나는 양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엄마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라 해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고혜신이라는 이 여인이 너무나 참 어떤 의미에서는 선하고 귀한 아름다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순간에. 그때 이제 그 유진초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지키려고 하는 이 나라, 당신이 꿈꾸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의 미래에 노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백정들도 함께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갔냐면 민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중은 누구죠? 그냥 평범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군중, 대중을 의미합니다. 민중.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유명한 민중신학도 나오는 거죠. 이 민중, 힘들고 어려운 자들, 노동자들, 농사하는 사람들, 이 블루칼라들, 그런 사람들. 결국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런 노동계층, 민중들의 항쟁이다. 누구와? 가진 자들과.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분이 결국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민중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고 민중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결국은 민중들이 다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과를 마지막에 냈는지 아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결국 민족이 주체도 아니고 민중이 주체도 아니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 이 아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내가 아닌 비아, not myself, others. 그 간의 갈등이다. 역사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애널키스트가 되셨어요. 애널키스트. 무정부주의, 결국 무력으로 자기의 이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신채호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초월적인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는 무신론자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할 만한 안목이 없으셨어요. 죄송하게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좀 낫을 텐데, 신앙이 있었으면.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은요, 사실은 어떤 갈등 구조 속에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완벽한 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깊이 치고 들어간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양극화에 빠지고 내 입장을 한쪽에서 정리하는 게 편해요. 근데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자,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을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자, 오늘 본문입니다.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은혜에 감사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헷갈리죠?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집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너는 거기서 죄를 더하고 있다. 너희가 예배도 드리고 너희가 헌금도 드리고 너희가 봉사도 하고 너희가 찬양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스스로 기뻐하는 일이다. You're doing it for yourself. 너희를 정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더 목사를 합니까? 자기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자리가 지켜지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21절에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찬양대가 찬양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주심의 가치로 뭉쳐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과연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추궁하신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위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 가진 자였기 때문에 나보다 못 가진 자를 아주 힘들게 하고 저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없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방어할 수 없는 자들에게 칼같이 창같이 가서 쭉 꽂힌 적은 없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과 레퓨테이션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습니까? 물론 예민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진저
우리는 오직 복음 앞에 순복하고 우리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할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근거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 또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라.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래가지 못할 고함 소리에 우리 자신들도 함몰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하여 매 순간 꼼수를 부리는 그러한 식의 생각들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애널키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저는 가끔 미국도 좀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합니다. 무법주의, 아니 여기처럼 법이 잘 지켜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카우보이 시대가 자꾸 연상되나 봐요. 집집마다 총 한 대씩 갖다 놓고 뭔가 문제가 수틀리면 총 들고 나와서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개인주의인가? 불안해요. 그것도. 소망이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삐뚤어져 간 사회를 향하여 어텐션을 얻으려고 말씀합니다. 경고를 줍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아모스 재밌습니다. 1장과 2장 초반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거기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와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저들을 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이후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현재 우리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 아픈 일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정말 이유 없는 그러한 이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없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뉴욕시 한복판에서도 사람이 총 맞아 죽더라고요.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위에 꽉 채워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기 전에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야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지금 집중해서 보시고 계신다. 나를 좀 바라봐라. 여러분 경고를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체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환난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장 6절 이후로부터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의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너희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빨이 깨끗해. 왜? 먹은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어. 너에게 재앙과 메뚜기 떼를 보냈어. 모든 열매를 다 먹어치우게 했어. 너희를 전염병 앞에 무너지게 했어. 성읍들이 침략을 받아서 부분 이곳저곳이 무너지게 만들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우리는 예전보다 건재해. 아직은 우리는 든든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경고를 받지 않아요? 경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죠 여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6절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께 돌이켜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오늘 깨달으신다면 청산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에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거대하고 무거운 한 짐을 뚝 떨어뜨리신다면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아니 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증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뭐 저도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닌데 자꾸 큰 소리가 나오네요. 설교해서 그래요. 설교자라서 이해해 주세요. 감정이에요. 그냥 우리 모두의 고민, 우리 모두의 이 일종의 이런 자기 성찰이 없이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에게 과연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 결론이 뭐냐면 아모스의 결론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날,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는 날,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해라.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결단도 없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종교인으로서 행세는 하면서 입으로는 좋은 구호는 다 외쳤겠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왜 좋은 거냐?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결국은 구약의 이 옛 언약 구약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만났고, 그들은 심판을 통하여 결국 아스로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은 땅끝까지 흩어짐을 당하는 너무나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실패한 인류,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옛 이스라엘 공동체, 이 옛 언약의 결과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언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아시죠? 우리는 바로 그냥 한 개인의 소극적인 내가 믿고 천당 간다 이러한 어떤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써 나같이 미약한 존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한 소속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빚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은 외형적인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 우리를 속사람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의 날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 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을 때 그에게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진노였는지 우리 주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고난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처절하게 외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첫 관문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에 내려가셨던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부활의 날, 우리가 그날을 주일, 주의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날이 슬픈 날, 고통스러운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예배함으로 너희는 의롭다 칭함받는 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피로 온전히 씻음받음을 확인하는 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될 때 새힘 얻은 새로운 주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의 선포자입니다. 주빌리 희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로 묶여있는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민중의 예수님일 뿐입니까? 그럼 우리가 민중운동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도 죄인이고 소위 가진 자도 죄인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내려놔야 하고 또 약한 자는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약자와 강자의 내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무조건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희년의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장 또 세리나 이런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방했어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아주 그 시대의 악한 자입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그들로 통하여 자기의 돈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분이었어요. 재밌죠? 왜 그랬을까? 이 죄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십니다. 주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나 보다. 예수님도 결국은 세상의 권력 앞에 굽신거리나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잠깐 있다 나오셨나요? 아니요. 먹고 마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양쪽에 다 적용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주께 나아가 주님께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속히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